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모든 피조물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며 그 가운데서도 창세전부터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크신 사랑으로서 늘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에덴에서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 저주에 빠져있던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7개의 눈으로 세상 만사를 빠짐없이 두루 감찰하시는 가운데 그 무소 보좌하신 영으로서 성도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그 삶을 복과 은혜로서 가득 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이 성소를 창화하는 천군 천사들로 둘러싸서 옹이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느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로 하여금 이 지상교회의 영광을 통해 저 천당교회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류로 하여금 태초부터 종말까지 흐르는 시간의 세계 속에 살게 하시고 각 개인으로 하여금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한 기간 동안만 생존하게 하심으로써 사람으로서는 그저 궁금해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영혼의 세계가 오직 천지의 대주제께 속한 줄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가장 아쉬워하면서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영생의 고난이 오직 생명의 알파 오메가 되신 만유의 절대 주권자께만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지구라는 우주의 티끌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또 나라와 도시와 동네라는 지극히 제한된 공간 속에 사느라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뺏고 뺏기며 미워하고 싸우며 살던 죄인들에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인간 사회의 복잡하게 얽매이는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완전한 영생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독생성자께서 친히 화요 강세하시어 만민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빛으로서 택자들을 불러주시는 무한한 사랑에 실로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섞여 살 수밖에 없던 까닭에 미처 감지하지 못했던 나의 더러운 것들, 아니 원래부터 죄의 본성으로 물들어 있는 양심인지라 스스로 속이면서 넘어가려 했던 내 속의 악한 것들만 기억한다면 오늘도 실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런 완전 타락 전적 무능력에 빠져있던 죄인을 지옥의 저주로부터 능히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주 예수의 복음에 다시 한번 의지함으로써 나 같은 죄인 중의 개수조차 옳다함을 얻게 하시는 이 신기하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진실한 간증의 제목, 감격의 찬송 제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제부터 제39회 경야 어린이 부흥회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금주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천국잔치를 통해 경야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더욱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아름다운 주의 아들, 딸로 성장하게 하시고 많은 새 친구들을 전도하는 기회가 되며 또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로 함께 지키기 원하오니 교난사나 모든 교회들과 우리 경야의 성도들이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학교를 높이 들어서 개혁주의 신앙 전파와 순교자 정신 개성을 위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하신지를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크게 모으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경야 어린이 선교원이 금주 금요일에 봄학기 기합과 입학식을 가지게 되겠사오니 원감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주신 영원 사랑의 사명감과 어린이들을 영적, 지적, 육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달란트가 이번 학기에도 이 강서 지역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큰 역사를 이루어내게 해 주옵소서. 2월 초부터 시작된 태신학교 운동이 경양의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서 더욱 불붙게 해 주시어 이제 닥쳐오는 봄의 계절을 통해 많은 해산 신자들을 본격적으로 낳게 해 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깨닫고 경성하며 더욱 주중의 새벽 기도회와 구영예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일 오후의 비전교회들을 통해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영의 성도들의 마음과 손이 합하여 실로 태산을 능히 움직이는 큰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5대양 6대주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동행하시고 그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며 그 세워진 교회들과 모이는 성도들을 온갖 핍박과 탄압으로부터 보호하시어 그리스도의 구속사 운동이 이 경향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더욱 왕성하게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지난 반세기 동안 마음껏 누리게 하신 자유민주주의를 특별히 우리 기독 신자들이 진심으로 귀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세력과 그 앞잡이들의 공세로부터 끝까지 조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구구의 기도와 힘을 모으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명들 하나하나가 바로 정결하게 예비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정의가 모두 동원되어 영존하시며 지구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집사회 척사대회가 지난 주일 우성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행사를 위해 정원재 목사님이 기도하신 후 집사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본 척사대회를 비롯하여 더욱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집사회가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 운동에 동참하여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향어린이 선교원 제22회 졸업식 및 수료식이 지난 수요일 오전 11시 제2성전에서 원감 이은숙 전도사님의 사회와 원장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이 전도와 신앙교육을 위해 설립된 어린이 선교원을 위해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학부 SFC 졸업생 환송 및 신입생 환영 MT가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 삼겹살 파티, 세비식, 졸업생과의 만남, 신입생 발표와 환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150여 명의 운동원이 참석하여 즐겁게 교제하였으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맛있는 간식 찬조로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향의 대학생이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평생교육원 성경 아카데미가 3월 5일부터 개강합니다. 4개 과목으로 개설된 학기 교육 과정을 살펴보시고 수강 신청 기간에 교회 홈페이지 또는 담당 교역자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등촌 8교구 양은순 권사님의 시모 이용호 권사님께서 지난 14일에 소천하여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입니다. 내일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기억하며 말씀을 받고 준비된 봉투에 특별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39회 경향어린이 부흥회가 각 부서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1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경향의 자녀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말씀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교육국은 제3성전에서 SFC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2018년도 봄학기 새소식반 개강 준비 모임 및 기도회가 교육위원회 후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께서는 경향비전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경향비전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정현철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SFC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원은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에 모여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밤 예배는 제7에서 9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창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제23회 경향어린이 선교원 입학식이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1에서 36 여전도회 회장단이 준비하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김종희 장립집사, 박순자 권사님의 이남, 신랑 김경수 군과 황현우 집사, 박경래 집사님의 일녀, 신부 황신혜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목요일 낮 12시 여의도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김수만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교회 식당은 이번 주일까지 공사를 진행하며 다음 주일부터 정상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새소식반 개강감사 모임, 남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기도회, 별들의 학교 개강감사 예배,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새소식반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새해 2018년 예산을 짜면서 우리 교회는 얼핏 보기에는 별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주 의미심장한 일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교단 산하의 교회들이 매년 신학교를 위해 후원하는 경상비 예산의 3%를 올해는 4%로 올린 것인데 형편이 허락되면 앞으로 5%까지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보리토 헌금의 완결을 위해 다른 모든 지출 항목들은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네바 신학 대학원 대학교를 위한 후원금만 오히려 더 인상시킨다는 것은 만약 다른 교회에서라면 조용히 넘어가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재정부와 당회에 이 안을 제의했을 때 모든 장로님들은 단 한마디의 이의나 질문조차 없이 전적으로 찬성해 주셨고 예결산 공동회에서 일반 성도님들 역시 만장일치로 간단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신학교를 위해 교단 산하 모든 지교회들이 의무적으로 후원헌금을 납부하는 일은 제네바 신학대원의 전신인 고려신학교를 졸업하고 현장 목회를 시작하신 선배 목사님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의무적인 경상비 3% 후원 헌금뿐 아니라
따로 제네바 신대원 후원회까지 조직해서 후원 예비 납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후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자랑을 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신학교 후원을 위해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은 다른 교단에서는 참 보기 힘든 정말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후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뜻깊고 또 실로 중차대한 사역입니다. 오늘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을 지키면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선지학교를 이처럼 마음과 힘을 다해 후원하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은 복음 진리로서 조국의 기독교계를 종교혼합주의로부터 지켜내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이 사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곧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려 할 때 일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후계자가 될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출발하여 베델을 거쳐 여리고로 가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거기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나중에 7절에 보면 여리고의 경우 50명이나 모여 있었고 더 나중에 4장 이하에 보면 공동체 생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때부터 선지학교, 오늘날로 치자면 신학교를 이미 형성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곳에나 세워졌으니 일종의 신학교 분교까지 있는 상당한 규모의 선지학교였습니다. 이 선지학교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세운 것이었고 이제 곧 엘리사 선지자가 이어받아 운영하게 될 신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동기로 이 선지학교를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까?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그 별로 크지도 않은 땅에 세 군데서나 말입니다. 오늘 같으면 그야말로 신학교 난립이란 비난을 듣기 딱 좋을 만한 일인데 왜 엘리야는 그렇게 좁은 지역에 여러 개의 선지학교들을 세웠던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의 상황을 비춰볼 때 그 대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우상 숭배자인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과 금송아지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로 이미 타락해 있던 북쪽 이스라엘은 그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설상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저 유명한 갈멜산의 제단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을 진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모든 것이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이세벨은 더욱 악독하게 나왔고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을 느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끝까지 진리와 사명을 위해 싸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직후에 엘리사를 만나 그를 제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학교들은 바로 이때를 즈음해서 설립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가멜산 사건이 있었던 당시 오바댜라는 숨은 성도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인을 몰래 숨겨 먹여 살려왔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쩌면 그들이 이 선지학교의 제1기 생도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엘리야 선지자는 이전에 갈멜산에서 했던 것처럼 자기 혼자의 힘만 가지고서 그 이방 우상 종교 및 금송아지 숭배의 혼합 종교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사수를 위한 투쟁에 뜻과 힘을 같이 할 참된 선지자들을 많이 키워내기 위해서는 선지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서 과거 사무엘 선지자가 자주 사역했던 길갈, 당시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인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운 요진 여리고 등을 골라서 선지학교들을 세운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선지학교들이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이제 곧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직 엘리야의 선지 학교들을 통해서 당신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계셨으며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던 혼합 종교와 맞서 싸우는 유일한 진리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역시 그와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지학교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금송아지와 바알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소위 토속 신앙이라는 것들과 결탁된 기독교는 일찍부터 기복주의적 사이비 이단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일제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 나라의 기독교계를 영적으로 더더욱 혼탁하게 만들면서 이제는 종북 좌파의 의용 종교의 노릇까지 발벗고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소위 보수적이라 하는 교단의 목사들까지도 자유주의적 교들과 소위 장로교 대통합운동을 함께 전개하는가 하면 천주교 이단성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경고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강단에서 테레사 순회를 칭찬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꼴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국의 기독교계에 이처럼 날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바른 진리를 목숨처럼 지키는 신학교의 존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그처럼 성경 중심의 참된 신앙, 깨끗한 개혁주의 신학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제네바 신학대학원 하나뿐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참된 신학교들을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 땅의 여러 곳에 세워놓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네바 신학대학원은 그 중에서도 휴전선을 바로 지척에 둔 가장 북쪽에 세워짐으로써 조국 통일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가 되는 동시에 또한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과 가까워 교통적으로 편리한 요지에 위치함으로써 세계 선교의 사령부가 되려고 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조국의 기독교계 안에 섞여 있는 금송아지 수용자들과 이단들과 혼합종교 운동에 대해서 항상 그 입장이 분명하고 그 소리가 가장 뚜렷한 신학교가 바로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신학교들이 있지만 사이비교단이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천주교 이단성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즉시 개혁주의 신앙의 성명서를 내면서 진리투쟁의 선두에 섰던 것이 바로 이 제네바 신대원의 전신인 고려신학교가 아니었습니까? 실로 제네바 신학대학원은 이날에 난립된 많은 신학교들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니라 조국의 연계를
종교 혼합주의로부터 지켜내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것을 굳게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은 선교자 선배들의 대를 잇는 신실한 복음 전도자를 파송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7절 이하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엘리사는 자기를 그만 따라오라고 뿌리치는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붙들고 따라갔습니다. 왜 엘리사가 그처럼 고집을 부렸습니까? 그의 심정에는 정말 간절한 참으로 절실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에서 나타났던 성령 역사보다 2배 더 많은 성령 역사를 엘리사가 구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갑절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유산의 몫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이 말은 바로 자기가 곧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장자가 되어서 그 엘리야와 똑같은 성령의 능력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는 엘리사의 실제 심정을 감정이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엘리사의 곁을 곧 떠날 형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내 아버지, 즉 자기의 영적 스승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 즉 이스라엘의 존망을 좌우할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배 선지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려는 때에 엘리사는 바로 그 엘리야의 영역을 이어받을 후배 선지자가 꼭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즉 엘리사의 그와 같은 요청은 결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조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그런 위대한 선배 선지자의 영역이 여기서 끊기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실로 간절한 영적 자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의 소원을 두고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한 것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엘리야가 스스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늘로 취하여 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볼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징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실제로 엘리야의 승천 장면을 목도하게 됨으로써 그 소원은 성취되었고 그것은 그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쳐서 건너가게 되는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입증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신앙과 사명감과 함께 성령이 하시는 역사까지도 빠짐없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역시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의 신앙과 생활, 그 정신과 사역이 당대로 끝나버리지 않고 이 조국의 오골 후배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진 선지학교입니다.
우린 정말 훌륭한 선배들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서도 이처럼 조국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은 초기의 신앙 선배들이 정말이지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파송된 초대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의 순교의 피와 함께 이 땅에 뿌렸습니다. 조국의 기독교가 조금 자리를 잡게 되자마자 일제의 탄압과 함께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와 한바탕 큰 전투를 치렀고, 해방의 기쁨도 잠깐, 곧 공산주의라는 엄청난 무신론 세력을 대항하여 연이어 피투성이의 영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힘든 전쟁들을 둘 다 완벽하게 이겨내었습니다. 온갖 환란과 박해와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저 엘리야의 갈멜산 성전에 조금도 못지않은 너무나 멋있는 승리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그런 선교자의 정신이 이 조국 교회의 미래에 끈기였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충성스러운 신행일치가 추록 성도라는 영광을 등에 업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라는 냉소 한마디에 의해 철저하게 무시당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런 신실한 신앙이 분리주의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 일제의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진짜 배교자들의 주객 전도격의 비난에 의해 교회사의 뒤안길로 파묻혀버려도 괜찮은 것이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영적 아버지를 모시기에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 문자 그대로 자신의 피로써 이 민족을 우상숭배와 무신론으로부터 지키는 이 조국의 병고와 마병되었던 선교자들을 두고서 그 자손들이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성령의 역사를 이어받기는커녕 이렇게 함부로 매도해도 정말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몰상식한 실로 염치 없는 짓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약하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야말로 전 세계 교회사에 길이 남기기에도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들이요 대선지자들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자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실로 특권적인 갑절의 유업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전신인 고려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 방방곡곡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전도자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던 구령과 구구의 열정은 바로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통해 다음 세대의 엘사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순교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더욱 힘써 후원함으로써 엘리야의 영감과 능력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4세대의 복음사에게 병거와 마병으로 쓰임받을 큰 일꾼들을 조국 전도와 세교 선교의 현장에 계속 파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 교회에서 웬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교원이라 해도 우선 신학교를 위해서 특별 주일까지 지킨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생소하게 보일 것입니다. 교단 사는 모든 교회들이 의무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 후원회를 조직해놓고 게다가 주일까지 하나 따로 구별해서 지키고 있으니 어쩌면 참 별난 교단도 다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선교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은 많지만 신학교 후원 역시 선교 후원 못지않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실천하는 것은 사실 좀 별나게 보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중차대한 의무, 아니 교회의 전망이 걸려있는 핵심적인 사역이라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지교의 강단을 통해 바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일단 성경의 참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제네바 신대원을 후원하는 것은 이처럼 이단과 자유주의를 대항해서 싸우는 진리의 사령부를 사수하는 과업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 사업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전도의 최전선으로 나아갈 복음 전파의 장교들을 계속 배출해내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네바 신대원을 후원하는 것은 곧 앞서가신 순교자들, 이미 빛나는 승리의 전적을 남기신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갈 미래의 엘리트 용사들을 양성하는 영적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사역은 이처럼 조국 기독교계 안에서 진리를 비진리로부터 구별해 지키는 공간적 성별 운동인 동시에 과거의 정통신앙을 미래로 연결하는 시간적 신앙 계승이 됩니다. 바로 이 선지학교를 통해 선지자의 제자들을 더 많이 배출하고 후원함으로써 우리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위해 정말 큰 선물로 주신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진정 소중히 여기고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후원함으로써 주님께서 명하신 진리 수호와 선교 사명에 끝까지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잠시만 손 들어서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제2성전과 또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들으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의 비호를 받으며 교권을 휘어잡고 있을 때 오직 참된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당신만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선포하셨으며 베델과 길갈과 세겜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서 백성을 미워하던 가짜 제사장들이 압도적인 기세를 자랑할 때에도 촉은 목표로 겨우 연명할 정도로 가난했던 엘리사의 보잘것 없는 선지학교를 통해 정통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셨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서도 평양신학교가 설립되면서 일제히 신사참배 우상과 담대히 맞서 싸우게 하시고 고려신학교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세워짐으로써 가만히 들어온 자유주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셨다가 원로 목사님을 통해 21세기의 필요한 신학교라는 비전과 함께 그 고려신학교를 복교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 경양교회로 하여금 그 뒤를 잇는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개혁주의 신학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실로 온갖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계승해 나가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아무쪼록 경양의 모든 성도로 하여금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게 된 교회사의 중차대한 위치를 자각하게 하시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귀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당신이 파송하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대접하는 성도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명령을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심하고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그처럼 바알살리사에서 온 한 농부같이 지금까지 고리신학교 위해 기도하고 헌금했던 것 이상으로 더욱 이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해 사랑과 정성을 다해 후원함으로써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온 교단과 한국 교기가 기대하고 있는 선지학교를 통해 종교 혼합주의 이단을 대항하여 복음을 지키는 진리운동과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가는 차세대 전도자 배출 운동이 더욱 왕성히 전개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3월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마다 생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에 활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허락하신 경양 신년맞이 5대 실천 목표가 힘있게 전개되는 일에 자신의 영역을 아낌없이 불사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신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려지는 11조와 감사 헌금과 3대 후원의 헌금과 보리떡 헌금과 여러 종목의 헌금을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찬양이 더욱 힘있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주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오늘 청년에서 김도원 교님, 그리고 우리 SFC의 우리 박주형 학생 등록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또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SFC 운동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배 후에 우리 SFC 환영을 받으시고, 우리 그 외 장애인 교우들과 또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층 아래에 있는 징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임성호 장로님, 홍순옥 권사님께서 우리 홍 권사님 아버지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역시 임장로 네 분께서 특별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역시 강단 꽃꽂이 헌금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서설교계 박상준 집사님께서 볼터 헌금 200만 원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 고려신학교 용서하십시오. 제네바 신학 대학원대학교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데, 혹시 이러신 분께서는 주변의 봉투를 이용해서 오늘 주일 밤이나 또 다음 주일까지라도 꼭 이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6동안에도 우리가 마귀의 종된 비참한 생을 사느라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린 그런 멸망의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구속사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생각하며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 귀하신 소득으로 또 주님께 11조를 비례하여 여러 감사와 서원의 제물 이 시간 기쁘게 바치오니 모든 것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네바 신학 대학원을 위해서 특별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선지학교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 한국 교계 또 세계 전 선교에 있어서 중차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자각하면서 이렇게 이 신대를 위해서 번외는 전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같이 섬기는 우리 모든 경영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렇게 선한 일에 부여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들의 창고를 하늘로부터 내리는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가득가득 봄의 계절과 함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맡기신 제네바 신학대학 은대학교를 기도와 물질로 힘써 후원함으로써 조국 교계의 진리를 수호하고 세계 선교 사명에 계속 파송할 전도자들을 배출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 경영 공동체 안에서 세계받은 제사장의 손을 높이 들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같은 보내는 전도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